우리는 지난 몇 주간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행복의 길인가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행복의 비결, 7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역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이 단어가 원어로 에이라노 포이오이라는 뜻인데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 피스메이커라는 뜻입니다. 피스메이커들은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어디 가든 간에 피스메이커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호칭입니다. 당시에서는 이 호칭은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지는 호칭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디비 필리우스,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붙일 수 없는 호칭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면 신성 모독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밤에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렇다고 네가 다 알고 있네. 시인을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감히 사람이 붙이기가 어려운 매우 소중하고 고귀한 호칭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 그 호칭이 누구에게 적합한 줄 알아? 바로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하는 것이지요.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저 높은 왕자에 올라간 그런 황제라든가 왕들에게 붙여진 호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복은 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이루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화평을 이루는 이 세 가지의 모델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화평을 이루는 세 가지의 방법 혹은 세 가지의 모습, 세 가지의 모델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자기 은사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기 은사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본디 화평하게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로 타고난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별로 스트레스 받는 성격이 아닙니다. 원래 그 안에 있는 에너지가 원래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아주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마음의 상처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 있게 대하고 온유함을 잃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재치가 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든 간에 분위기를 릴렉스하게 유머가 있는 사람, 거기에도 따뜻함까지 있습니다. 다 막 동시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리더십이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그룹들마다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타고났습니다. 그런데다가 배려심까지 있어요. 유머도 있고 배려심이 있고 리더십이 있고 뭐도 있고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웃음이 끊이질 않고 정이 넘치죠. 타고난 피스메이커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은사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냐?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타고난 피스메이커가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흔히 말하는 엄친아예요. 여러분, 엄친아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가 맨날 아들, 딸 혼낼 때 맨날 말하잖아. 비교하면서, 너, 내 친구네 아들은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넌 뭐냐? 맨날 비교하면서 혼내는 그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 여러분, 가상의 인물이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든 성격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유머도 있고 온유하고 상처도 없고 다 잘하죠. 다 잘해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가상의 인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리더를 기다리고만 앉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임에 그런 사람 안 오나? 우리 모임에 그런 진짜 괜찮은 피스메이커 안 오나? 그런 사람 와야 우리 모임이 좋아질 텐데 가상의 인물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완벽한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네 교회 목사님은 다 잘하신다던데. 설교도 잘하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유머도 있고 뭐 행정도 잘하시고 거기다가 생긴 것도 인자하신데 목소리도 중후하시대. 뭐 친구네 사돈의 팔촌의 교회 목사님이 그렇다더라. 그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바라고 소망하지요. 여러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물론 다 그러셔야 되죠,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도 죄송합니다만은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요. 그게 문제죠. 그게 아쉬운 거지요.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장님, 우리 속교사님, 우리 속도원들 그런 사람 와야 되는데 피스메이커 우리 교회 1, 2, 3위가 있거든.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와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만 바라는 거예요. 누가 좀 완벽한 어떤 가상의 인물 혹은 80점, 90점이라도 되는 사람이 우리 모임에 와서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 별로 안 됩니다. 물론 있습니다만은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드뭅니다. 그런 경우가. 근데 우리 화평이라는 것이 그렇게 복불복으로 우리가 얻어야겠습니까? 늘 화평할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문제는 뭐냐? 아무리 타고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만들어내는 평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은사와 뛰어난 피스메이커, 타고난 피스메이커라 할지라도 본인 주변에 있는 몇 명과 더불어 화평을 이룰 수 있으나 어떤 수준을 넘어가면 그 사람 힘으로 벅찹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평화의 범위가 넘어서고 규모가 넘어서면은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너무 기다리고 있지 마십시오. 누가 평화를 좀 와서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꼭 아멘을 드려야겠습니다. 아멘. 너무 그렇게 엄치나 가상의 인물을 기다리지 마세요. 화평케 하는 자의 두 번째 모델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부족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 의사가 타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열심히 노력하면서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 노력형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신도 부족하고 자신도 상처 덩어리입니다. 그렇지만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속상하면서 그래도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치열하게 삽니다. 치열하게 살아요. 밖으로는 남의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면서 또 안으로는 자신과도 싸워야 돼요. 밖으로는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안으로는 나의 상처와 외로움을 위해서 또 싸우고 안 밖으로 치열하게 싸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나도 화날 때가 있습니다. 섭섭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평화를 위해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데 리더라서 내가 말 못하고 어른이니까 내가 참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속병 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혼자 속이 문드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나 하나 죽으면 끝날 텐데 생각해요. 내 입만 닫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어떻게든 내가 입을 막아야지. 어떻게든 나만 참으면 돼. 나 하나 죽고 나 하나 아무 말 없으면 평안할 텐데 내가 먼저 말해주면 끝날 텐데 억지로 꾹 참고 살다가 보면 자기 희생으로 주변 사람들은 행복해지는데 나는 불행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펑 하고 터질 날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행사를 잘 준비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부터 행사가 끝난 다음 주부터
열댓 명의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행사 준비를 하는 동안에 성도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아주 심하게 싸워가지고 큰 욕을 한 것 같습니다. 패가 딱 늘어져가지고 아주 싸우면서 행사를 준비한 거지요. 벌써 마음은 이미 다 사라졌습니다. 마음은 떠났어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행사 망쳤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가지고 행사 때까지는 이 꾹 다물고 억지로 한 거예요. 그래, 이것만 끝내자. 이 꽉 다물고 나만 참아야지. 억지로 행사는 잘 맞춰놓고 끝난 다음에 탈진해서 다 다른 교회 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끝내고 다른 교회 갈 거야. 말은 안 하고 혼자 속으로 그러고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다른 교회 가버렸다는 것이죠. 행사 잘 치러서 주변 사람들 다 행복해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탈진해서 불행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피스메이커가 행복하다. 피스메이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피스메이커 주변에 있는 사람 당연히 행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은 참 좋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도 좋아. 피스메이커도 행복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분명히 화평케 하는 사람 자체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힘을 다 소진하고 우리는 불행에 빠집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기 힘으로만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억지로 내 힘으로만 하니까 내 능력으로만 하니까 내 안에 가뜩이는 은사도 없는데 입 꾹 다물고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만 그냥 짜내듯이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서로 힘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화평케 하는 자가 혼자 고생하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혼자 힘을 다하지 않도록 서로 힘을 내주고 드려주고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삼아서 바로 반발짝 뒤에 가는 사람, 또 한 발짝 뒤에 가는 사람, 두 발짝 뒤에 가는 사람이 함께 걸어가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지금 완벽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받은 은사가 원칙에 있어서 지금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한데 그래도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함께 짐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지요. 물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는 소그룹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회지요. 이 소그룹, 속회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속회를 담당하는 속교사, 속장분들, 참 우리 속회의 화평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죠. 타고난 리더들도 계시지만은 열심으로 치열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속장, 속교사는 한번 속모임이 끝날 때마다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오늘 모임 중에 마음 상한 사람은 없었나?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할 때 소외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모임에 안 나온 그 집사님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나왔나? 여러 가지 생각을 혼자 하고 삽니다. 혹시 모임에서 냉랭한 기류가 한번 흐르기라도 한다면 이거 뭐 내가 괜히 인도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나? 내 잘못인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속교사 속장님들은 막 머릿속으로는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아멘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 생각을 다 하고 마음으로는 이 눈치 저 눈치 이 사람 저 사람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합니다. 이 속내를 드러내지를 못해요. 내가 속교사고 내가 속장이니까 나 혼자 그냥 묵묵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감당하다가는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남들 행복할 때 자신은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남들 앞으로 갈 때 혼자 뒤로 물러간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걸어가주는 이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길을 함께 손잡고 집사님, 권사님, 석장님, 석교사님 같이 가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같이 도와줄게요. 저도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함께 손붙들고 걸어가는 동료가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섬겨주고 같이 챙겨주는 동력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집사님 오늘 참 좋았어요.
정말 감사하고 늘 고마워요.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있다면, 권사님, 말하지 않아도 제가 그 마음 다 알아요. 저도 늘 도울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는 사람 주변 사람도 행복해야 하지만 화평하는 사람 자체도 행복해지는 세상이야말로 올바른 세상입니다. 주변 사람들만 행복해지고 본인은 불행해지는 세상은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입니까? 이건 뭔가 좀 잘못 돌아가는 세상인 것이에요. 뭔가 막혀있고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모임인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더 힘을 내어서 사명 감당하도록 여러분 동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짐을 나누어 주시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기꺼이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화평을 이루어내는 모델입니다. 화평케 하는 힘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힘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화평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죠.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해졌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주변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주변에서 도와주는 제자들 누구라도 있었습니까? 채찍질 당하고 못 박이실 때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에 동참한 제자들 누가 있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도 감당 못했어. 너무 힘들어할 때 제자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예수님 그 십자가 제가 대신 져드리겠습니다 하고 뛰어나와서 십자가 져준 제자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요. 보다 못한 병사가 주변에 있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아무 관계도 없는 야 너 와봐. 이 사람 이래 힘들어하니 곧 죽을 사람인데 네가 십자가 좀 대신 지고 가라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구레네 시몬 시켜서 십자가 지게 했다는 것이죠. 제자들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 뭐 했습니까?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도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 힘도 부족한데 나를 돕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럴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나는 원체 은사도 없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에서도 안 도와주네요. 그런데 이 사명은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막연한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힘으로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네 아마 내가 고난받을 때 다 도망갈 거야. 고난받을 때 나는 나 혼자 그 밤을 지낼 것으로 알고 있어. 예수님 대제사장 뜰에서 뺨 맞으시고 조롱당하고 가시관 쓰면서 망토 들이면서 희롱당하시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채찍질 당하실 때 그 긴 밤에 그 길고 긴 그 밤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나서 내가 혼자인 것 같으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외로운 싸움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그 위로와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화평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분들, 우리 석장님들, 또 우리
사역장과 기관장 되시는 분들, 우리 각종 모임의 리더 되시는 분들, 여러분, 자기 능력도 필요하고 동력자의 도움도 좋지만은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역은 하나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도 그건 모래 위에 쌓는 집인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만 골라 한다는 것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사역하는 것만 하는 사람은 나를 도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하고 안 하고 결정합니다. 나를 도울 사람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 있어야만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사람은 어떤 일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신 기도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작정하고 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감당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 여러분, 남편과 아내분들, 너무 혼자 고생하지 마십시오. 아내분들은 아유, 나만 입 닫으면 괜찮겠지. 남편분들은 아유,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은 평화가 오겠지.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남들에게 떠넘기지도 마십시오. 당신이 잘해야지. 당신 때문에 평화가 안 오는 거야. 서로에게 떠넘기기만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개인적으로 먼저 권고하고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 데려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말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고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을 어떻게 출교시킬 수 있는가,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진짜 의미는 바로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관계에 대한 말씀인 것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하여 화평이 깨졌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꽉하고 묶였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면 아무리 단단하게 묶인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1번, 2번, 3번, 1차, 2차, 3차 얘기해서 안 되면 내보내라. 이렇게 행정 절차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면서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이 관계를 위하여서 이 관계를 풀기 위하여서 진심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뭔들 안 되겠냐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두세 명만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늘에서 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하다가는 한 번, 두 번 찾아가고 교회까지 찾아간 다음에 그 사람 버립니다. 그게 우리 힘이에요. 야, 한 번 찾아갔지 우리? 두 번도 찾아갔어. 세 번까지 찾아갔잖아. 안 됐지? 버려. 더 이상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도 그러잖아. 이게 우리 힘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화평을 진실로 원한다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뭔들 안 되겠습니까? 물론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압니다마는
진심으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두 명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서 서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들의 화평을 위하여서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속도원들 위해서 진심으로 서로 기도하고 무엇보다 속장과 속교사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목회자를 위하여서 진심으로 여러분 두세 사람 이상에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하여서 화평을 이루며 은혜 가운데 사는 이 한 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